오늘은 지역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세운 것이 가정.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이고, 두 번째 국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교회가 있는데, 광야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모임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신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신전. 신전도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 다 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다이아나 신전을 교회에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은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지역 교회가 있죠.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게 지역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완벽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유기체로서 교회를 말해요.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인가? 보이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한 몸 안으로. 이 한 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또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게 완벽한 교회. 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 천상이 있는 교회. 에베소 5장 27절에 있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인 것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천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영적인 그 위치가 거기라는 것이죠. 우리 실제적인 위치는 이 세상, 각 예배드리는 주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거 있고, 우리가 배울 건 이제 지역 교회인데, 자, 지역 교회란 무엇인가? 아까 유기체라고 그랬는데, 유기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거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과 지를 함께 경배를 드리죠. 지역교회란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계는 뭐가 있냐면 성전 건축 그러면은 건물을 지칭하죠. 성전도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고 말이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렇다면 이 사람 생각,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많이 거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 거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동일한 거지. 동일한 성질인 거지. 교회는 그의 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교회. 바울은 그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죠. 또한 그 교회는 서신서에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5절 한번.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교회가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 4장 15절에 나오죠. 골로새서도 봐.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아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또 그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구원받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2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 모임이 아니고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모임인데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임이 교회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크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이고 조직체이죠.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육신. 사람들 그걸 오해를 하는데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예화가 있죠. 하나님 저를 더 나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로 만들게 더 낫다. 더 나은 사람이란 없어요. 이 육신은 아무리 빼고 광되고 해도 육신일 뿐이라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완벽한 거죠. 영적 유기체예요. 이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7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고 큰 덩어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이 실제적인 이 몸의 어떤 각 기능들과 비교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람의 몸을 비교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지체들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각 지체들은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12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여러 지체. 이 몸에 여러 지체, 손 있고 발 있고 눈이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렇죠?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 나는 손이 아니면 몸에 속한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해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나.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신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한 몸이라. 우리 몸에 기능들이 있는 거야. 귀는 듣는 기능을 가지고, 입은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을 가지고, 손과 발은 뭐예요? 이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잡고 부축해주고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잖아.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몸이. 어떤 지체도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입이 아무리 뭘 먹고 싶다고 해도 발이 움직여줘야 되고 손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럼 이 내장 기관들이 또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21절에 눈이 손에게 난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난 내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사탄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의 분열, 갈라놓고 정지하고 서로 싸우고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각 지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눈은 눈대로 중요하고 말하는 거 입은 입대로 중요해요. 말은 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코는 코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22절에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요긴하다. 25절에 보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관심. 주위의 지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나 혼자만 믿으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 돕고 도우며 사는 거지. 관심을 가져야 돼. 어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그러죠. 내 손에 문제, 내 발에는 문제 없는 것. 나의 장기는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걸 관심을 가지는 것도 똑같아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몸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6절, 20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리면은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어때요? 발은 상관없어. 손은 상관없어. 그러나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지체가 실족하면 그의 마음이 참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이 체질은 우리의 이 체질이 약한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세워줘야 돼요.
권면해 줘야 돼. 격려를 해줘야 돼. 이 모든 것은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사랑 없는 유창한 말들, 천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지. 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인 그의 지체들이라. 누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께서 할 일이 시키는 거예요. 지체들. 각각.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저 일하고. 자,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지역교회 처음으로 조직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곳에 성도들은 다음 같은 목적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른 성도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합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침례의 식과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일과 사역을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역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세 가지. 성도들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강건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익한 모임이 있지만 해로운 모임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11절에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13절에 믿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 성경적 교리도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주장하죠. 저 사람은 저 교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줘야 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래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만 강조도 안 되고 신성만 강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잘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럴 때 충분히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잘 가르쳐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떤 속임수라든가 어떤 이런 새로운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지 않도록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잘 가르치면은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 위조 집회는 곤란할 수 있지. 바른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15, 16절 중요한데 진리를 말하되 어디 안에서 말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이 어떤 것으로 진리를 말하나가는 건 불편한 거죠. 자, 그 다음 16절의 끝머리 보면은 또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라 그러죠. 사랑 안에서.
기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에요. 이 마음속에 어떤 시기심이라든지 또 상대를 깔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좋은 거지 사실. 그러니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성경을 인용해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고, 성경을 인용해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사랑 안에서 말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세워줘야 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지역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온전케 되는 일인데 이것은 관찰하고 배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에 대해 복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내 생각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제 안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죠. 배워야 돼요. 히브리 13장 7절에도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사람들 무조건 따르라고요? 아니,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라.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따르라. 예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말지 말라.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잘 관찰하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배웠으면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죠.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교회에서 진행중인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기초적인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안드레죠. 그들이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일을 주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읽지 않는 방법은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또 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디예요? 확인하는 것이 같아요. 듣고만 말아버리면은 어디에 무슨 글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글 들었다가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놨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좋은 습관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니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하는 이유는 자꾸 실수하는 그런 말들을 했으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말을 생각으로 걸러내고 했으면은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생각을 걸러내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실수를 줄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몸을 세워주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성장이 되면 자기도 성장하게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누군가를 또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하면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마냥 어린아이로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공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됐는데 어린아이로 있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 때 기저귀 차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당연한 것인데 1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20살, 30살, 40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건 문제인 거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많은 증인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역을 맡기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뒀을 때도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신실한 사람들. 신실하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충만한 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교수고 세상에서 뭐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학문과 성경은 정반대. 세상 학문은 성경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넌 내가 배운 거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큰 복이야 이게 성경을 아는 것. 자, 성경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어떻게 하라고? 꾸준히 가라. 10년만 가라? 20년만 가라?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마처럼 이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사람의 미래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지금 믿음이 좋아요. 10년도 좋을까요? 20년도 좋을까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단계는 어떤 유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또 성인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성장의 과정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지역교회에서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역교회에서 징계.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3절. 너는 스스로 주의하여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잘못하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이 기준이 하루에 7번씩이나. 그 베드로한테 그러죠.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주라는 거지. 그러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말이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게 마태복음 18장 15절인데 마태복음 18장을 봐보세요. 성경적 원칙이에요. 이게. 이 기준을 따르는 게 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좀 자세히 말하는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1대1로 말하라. 제일 좋은 방법. 그럼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증인들 데려가라. 그래서 그 증인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라고 말이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는 이제 큰 덩어리죠. 이러이러한 형제는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냐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이게 형제에 대한 징계. 그럼 일꾼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징계. 오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세 증인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봐보세요.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불의한 자들 앞에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의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그런 지식을 저는 모르는 사람 앞에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요즘 시대는 이상하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둠이 빛의 자녀들을 염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너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에게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에 관한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심판할 역량이 없느냐? 내가 이 세상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라고 세울지냐?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교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을 잘하고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면서 영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최고라고 그래.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면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비중이고 어떤 말씀은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네, 고린도서 5장에는 성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지. 이방인 가운데 없는 일이라. 이방인 가운데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거죠. 근데 그 회중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죄는 교만하게 판단하지 않는 눈과 귀를 가르는 것이 양심도 마비시키는 것이.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래요. 어떻게 사탄 넘겨주는 것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 모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불이 보내라는 그게 사탄한테 내어주는 거지. 그러나 원칙은 있어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용서하라. 그래서 이제 11절 봅시다. 9장 11절에. 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을 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어렵지 않죠? 단어들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자,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밖에 있는 이 세상이죠. 세상 정치판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 문제라든지 판단하는 것이야 뭐 상관없다 하면 나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안에 이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하시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 모임 가운데 배제시키는 못 나가는 것이. 이게 사탄한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회에서 징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원칙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라고.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자,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대학에 가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 좋은 책들을 많이 보면 알게 돼요. 스펄전도 신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C.L. 모디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책을 본 거예요. 워치만이도 3,000권 이상의 원서를 받았고 청교도의 서적들, 좋은 책들을 본 거예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책이에요. 무슨 책? 성경책이에요. 허구에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좋은 책들을 많이 보면은 성경을 알게 돼 있는 거죠. 자, 지역교회 주된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역교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세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어떤 문제에 관여한다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여하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왜냐면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지역교회가 결혼식, 장례식, 종교 명절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 세워줘서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모이는 사람이 영적 필요를 채워줄 책임은 오직 교회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개인들에게 성경을 줬다. 또 책도 줬잖아요. 책도. 지금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뭐 스마트폰으로 보든 뭐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 노트북을 통해서 보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기초적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되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